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며 두 제자를 베다니 윗마을 벳바게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벳바게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성전이 보였고 다윗 성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감람산 길을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맞아 열광을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왕에게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며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시라면 왕이라고 추앙하는 군중들을 책망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이라고 외치도록 그냥 두세요. 오히려 성경은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었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군중들이 바라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과는 다릅니다.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처럼 백성을 평안하고 또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권만 하면 옛날 다윗 통치 때처럼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왕으로 추앙을 하는 거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군중들을 그대로 소리치게 두신 거지요. 그래서 당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왕을 죽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는지 몇 가지 특징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분은 성경대로 오신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을 마치 모든 걸 경험한 사람처럼, 그걸 다 목격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다 보고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언을 한 거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어디에 예언해 놨냐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배경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기 500년 전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행동에 옮기면서 성경대로 오신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그죠? 두 번째는 겸손하신 왕인데 좀 전에 읽어드린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겸손은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라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자신의 겸손하심을 말씀으로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왕으로서 이렇게 집권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이 누리는 건 절대 권력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면, 누리고자 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유월절 제물이 되셨어요.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주님은 일생이 겸손이신데 우리는요 너무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말이죠. 세 번째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은 유월절에 제물로 드릴 양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알려면 제물로 바쳐진 양이
몇 마리였는지를 파악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로 참석한 것으로 계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제사에 사용된 양이 25만 6,500마리였답니다. 그러니까 10명에 한 마리니까 그죠? 25만 6천 마리 정도가 양으로 쓰였다면 대략 256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25만 6,500마리의 양도 유월절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양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입성 이야기 뒷부분 17절에도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왕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기대하고 부푼 꿈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주지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도자에 대한 기대의 역사는 곧 실망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입성하실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심은 영원한 그 지옥 형벌, 죽음 가운데 있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사명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요. 눈에 보이는 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영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이 없다고. 이 땅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영원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영혼을 소유한 자의 모습일까요? 진짜 영혼을 소유한 건 맞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힘차게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인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늘 깨어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자녀답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